그러나 나는 여전히 기도하네. 그분 만나기를 여전히 갈망하네. 내 호소에 귀 기울이실 줄 믿기에 여전히 나는 기도하네. 지금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며 샬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과 잠언 11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성령의 역사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과 부활 이후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잠언 11장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철로역정 오디오북은 믿음과 수다쟁이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연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세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만일 당신이 말하기를 원치 않으시면은요,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을 대로 하세요. 마음속에 은혜의 작용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 자신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죠. 은혜를 친히 소유한 사람한테는요, 다음과 같은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은혜의 작용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의식을 절실히 깨닫고 특히 본성의 타락함과 불신앙의 죄를 인식하게 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면 결국 정죄받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과 같은 방향으로 사물을 보고 느낌으로써 그 사람은 죄에 대한 슬픔과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구주와 가까이 살아가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추구하고 또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요, 구주를 믿는 이 믿음의 강하고 약한 정도에 따라서 그 기쁨과 평화, 경건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구주를 좀 더 알아가고자 하는 소망의 정도가 좌우가 되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주님한테 봉사하고자 하는 그 열성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는 그 사람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발견하기는 하면서도 그러한 변화를 가져가는 원인이 곧 그 은혜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부패된 상황에 처해 있고 이성의 잘못된 남용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이미 이러한 사실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은혜에 의한 것임을 확고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은혜의 효과는 이런 것과 같아요.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 고백에 실제로 부합하는 삶의 영위, 그 영위하는 거예요. 즉, 경건한 생활, 경건한 마음, 경건한 가정, 경건한 일상생활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경건하고 깨끗하게 하면 대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미워하게 되겠죠. 가정 내에서도 이러한 죄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암암리에 죄를 멀리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온 세상에 경건함을 증진시키되 위선자나 짓거리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경건함을 이룹니다. 자, 선생님, 제가 방금 은혜의 작용과 그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의의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만일 의의가 없으시다면 당신께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전 반대할 입장이 아니라 단지 듣기만 하는 입장에서 처해 있으니 어서 두 번째 질문이나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은혜의 작용에 대한 제 설명 중에서 첫 번째, 그것을 당신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생활과 당신이 하는 말이 서로 잘 부합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당신은 종교는 행위와 진실 안에서 서 있다기보다는 말과 이 혀끝에만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실 때 부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멘 하고 인정해 주시리라는 것만 믿고 그 믿는 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당신의 양심이 이 안에서 당신을 시인하는 것 이외에는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생활이나 이웃들이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증명해 주는데 당신 혼자서만 이렇다 저렇다 장황하게 떠벌리는 것도 크나큰 죄악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처음에 얼굴을 붉히던 수다쟁이는 곧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고쳐먹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믿음씨, 당신이 지금 경험이니 양심이니 하느님이 하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당신이 한 말의 정당성을 하느님께 호소하고 있군요. 저는 지금 이런 식의 대화를 기대하지 않았고 당신이 말한 그따위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할 기분이 전혀 나지 않네요. 당신이 교리문답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제가 당신 질문에 꼭 대답할 의무도 없고 설사 당신이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제 심판관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바입니다. 어째서 그런 질문을 제기하는지 이유를 좀 말해주시겠어요? 예,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본 당신은요, 말하기만을 앞세운 말밖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요, 당신의 종교는 단지 혀끝에서만 맴돌 뿐이라는 것과 당신이 입으로 한 고백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요, 당신은 크리스천들의 오점입니다. 당신의 경건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종교가 더 나쁜 인식을 받게 되고 당신의 사악한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이 벌써 10명이 있고요. 앞으로도 당신으로 인해 멸망의 위기에 처할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더군요. 당신의 종교는 술집과 탐욕과 부정한 짓과 헛된 맹세, 거짓말, 잡담 이런 것처럼 온갖 좋지 않은 것들과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매춘부가 여성들 전체에게 수치가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당신도 모든 성도들이 수치가 된다는 평판이더군요. 말하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의 중상모략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처럼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보니 저와 함께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 같군요. 자, 그러니 이만 헤어집시다. 잘 가세요. 그때 크리스천은 믿음에게로 다가와서 말을 꺼냈다. 보세요. 그 사람과의 대화가 결국 어떻게 될 건지 제가 말했잖아요. 당신의 말과 그자의 정욕은 서로 어울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녀는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보다 당신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쪽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게 내버려 둡시다. 손해보는 거는 결국 저 사람이니까. 기분이 크게 상하지 않는 한 아마도 그는 계속 이야기를 하려 들었을 텐데 스스로 떠나가 버렸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괴로움을 면하게 된 거예요. 그녀와 계속 동행했더라면 단지 오점만 남겨주었을 겁니다. 또한 사도도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였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저는 그 사람에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설사 그자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제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처럼 명백하게 그의 잘못된 종교관을 지적하고 참된 진리를 말씀해준 일은 너무 잘한 일이에요. 요즘에는 당신처럼 성실하게 신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말하기만 좋아하는 바보들은 말로만 종교를 믿으면서 방탕하고 허영에 찬 말들만 짓거립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의 회중에서도 이렇게 행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하고 기독교를 더럽히고 신실한 자들을 슬프게 만듭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을 다룰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처럼 명백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말보다는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되거나 아니면 경건한 성도들과 사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떠나버리거나 양자택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자 믿음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처음엔 날개를 펼쳐 올리며 득의양양하던 수다쟁이. 얼마나 용감하게 말을 했던가. 모든 사람들을 그의 능변 앞에 굴복시킬 듯이 도도하던 수다쟁이. 믿음이 흉금을 터놓고 진실을 이야기하자 둥근 달이 이지러지듯 그의 기세도 기울어 결국은 떠나버렸네. 누구에게나 흉금 터놓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 다 그처럼 될 것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은 계속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오던 도중에 보고 겪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무료함을 달랬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 무척이나 지루하고 피곤했을 것이다.